5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3절) 다 같이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예,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들어있고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팡이라고 하면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요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수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애굽의 강들을 향해서 드니까 강들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를 들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한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모세를 보면요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 그 자체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지팡이 그 자체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꾸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주목합니다. 나도 저렇게 지팡이를 들고서 권위를 부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보이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백성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팡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 특히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 그 지팡이가 탐이 나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먼저 지팡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휘관들이 자랑하는 그 지팡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의 본질은요, 바로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보면 모두가 다 죽은 나무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왜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을 때 그토록 위험 있어 보이고, 또한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지팡이의 본질은요,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왜 고대 유물들 모아놓은 박물관 보잖아요. 그럼 박물관에 지팡이 유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썩어 버리기 때문에 유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토록 성공을 원하고 또한 그토록 많은 명예와 부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로 나를 채워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지팡이와 같은 존재이다, 그것을 깨달아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지팡이의 용도는요, 자랑이 아닙니다. 지팡이의 용도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부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은요, 지팡이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지팡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많은 사람들을 지휘한다, 그렇게 지팡이를 자랑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권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요, 역할이 분명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권위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잠시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권세,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요, 자랑하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지휘관들에게도 그러한 권세, 권위를 주셨고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소임을 뛰어넘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역이라고 하셨고요.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지팡이를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지팡이, 나의 지팡이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더 큰 능력을, 더 큰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지파의 지휘관들 지팡이를 모아서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안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그 지팡이 빼놓고 나머지 지팡이들이 다 썩거나 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혹은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지팡이만 뭔가 금으로 변했다던가 빛나게 되었다던가 이런 상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썩거나 다른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런 생명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그 지팡이로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팡이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내는 것, 구원해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므로 하나님께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지팡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구원과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달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